2018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2018년 첫 주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월 7일 꽉 찬 첫 주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행사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평창 올림픽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참 굴곡도 많고 작년이나 재작년 상황만 본다면 과연 올림픽이 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또 북한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들이 풀어가는 것이 참 아닌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이 평창 올림픽이 열리면서 이 평창 올림픽 개최 자체가 또 의미가 있지만 또 거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은 또 그것이 그냥 올림픽으로서만 열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거짓말일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메달에 대한 기대일 것입니다. 물론 실력이 너무나 없어서 처음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여 자체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유망 주거나 실력이 조금이라도 되는 선수들이라면 이 메달을 기대할 것입니다. 어쩌면 실력이 좀 잘 안 되는 선수조차도 다른 잘하는 선수들이 실수를 해서 내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 선수들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러한 메달에 또는 여러 가지 상급에 대한 기대는 누구나 가지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18년 새해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기대하며 이루고 싶은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침 뉴스를 보니까 여러 사람들에 대한 희망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소망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책 읽기를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독서 인구가 작은 거 보면 좀 이해도 좀 안 됩니다. 또 영어에 대한 기대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대는 무엇입니까? 근데 그러한 기대를 하면서 우리들이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겠죠. 2017년을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2017년 첫 다이어리나 여러 가지 그 계획표들을 핸드폰에 올해의 계획이라고 세워놓은 것과 2017년 12월 30일 그 시점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기대치가 얼마나 이루어진지 생각해 보면 아마 그건 답이 나올 겁니다. 2018년에 대한 전망도 나올 것입니다. 어쩌면 2017년에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잊어버리신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어쩌면 2018년 계획은 잡았는지 모르지만 정작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힘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2018년을 우리 시작하면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보고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를 한번 돌아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로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급했던 많은 도전과 격려 속에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오늘 읽었던 4장 1절에서 8절 중에서 8절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 면류관입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읽으면서 나를 위하여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1차적으로 글쓴이가 바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면류관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면류관입니까? 바울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8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고 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비되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받을 것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미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2월 달에 무슨 연예 대상이라든지 가요대전이라든지 그런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상이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다 그 상이 대상이든 우수상이든 그런 게 다 준비되어 있죠. 그죠? 그런 게 주는 게 예의였습니다. 자, 그런데 대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후보 중에 전혀 인기 없고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연기도 진짜 엉망이었다고 생각되어진 사람이 후보에 오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이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정말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울 자신이 그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디모데후서 4장 이제 마지막 장이고 또 바울은 7절에서도 자신이 이미 달려갈 길을 거의 달려갔고 이제 끝에 거의 다다랐음을 보여줍니다. 자기 죽을 때가 거의 다다랐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비되어졌다라는 것은 자신이 열심히 잘 달려가서 이제 받을 자격이 있음을 얘기해 줍니다. 정말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기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받기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지만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금메달은 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은 어떤 사람? 바울만이 아니라, 목사만이 아니라, 몇몇 대단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자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볼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는 것은 그냥 기대치에서 그날이 오겠지 하면서 술잔 기울이고 담배 피고 내 맘대로 엉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술이나 담배가 가장 큰 죄악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태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것, 어떤 일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면 어느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연예 대상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준비된 사람입니다. 사모한다라는 것은 그냥 사모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요? 그 사모하기 때문에 그 삶의 초점이, 그 삶의 형태가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열심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냥 되어지는 사람들이 아님을 얘기해 줍니다. 저는 2018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한 기대와 이러한 준비 속에서 우리가 2018년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1절이 바로 그러한 준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서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주신다고 되어 있었습니까?
이 면류관을 주가 주시는데 의로우신 재판장, 곧 정의로우신 재판관이죠. 근데 의로우신 재판장이 무슨 면류관을 줍니까?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시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나의 가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의의 면류관을 의로우신 재판장이니까 내게 주십니다. 재판장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는 분이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1절에서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바로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루어질 때 이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런데 그 분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진짜 살아있는 자, 아직 죽지 않은 자, 그날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로서 맞이할 자일지 모릅니다. 또 이미 죽은 자들일지 모릅니다. 포괄적이라는 거죠. 또 두 가지는 어떤 것일까요? 이 두 번째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는 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이러한 구분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의의 면류관을 고대하면서 우리들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신다는 거죠. 바울이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디모데는 낙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누가 오십니까? 그분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주실 분이에요.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분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가 임합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치와 지금의 세상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두고 그것이 임할 것을 믿고 그것이 임할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도전합니다. 엄히 명하노니 다시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미 1장에서 3장까지 얘기했던 그것을 토대로 바울은 다시 붙들고 나아갈 것을 얘기하며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년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결심이 굳지 않은 사람은 초반부터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에이 며칠 있다가 시작하지. 엄히 우리를 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실패하기 쉽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신년부터는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신년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 전주부터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제가 체크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잠수를 타버린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엄히 명하는 것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바로 이 때는 주님의 때가 오기도 하지만 이제 어두운 세상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히 명한 것을 붙들지 않으면 바른 교훈을 붙들지 않고 딴 데로 빠지기 쉽습니다. 영화 속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공포 영화 같은 데 보면 저기 끝까지 갈 때까지 절대 뒤돌아보지 마. 누군가 부르더라도 그 소리 듣지 말고 앞으로만을 바라보고 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열의 9은 뒤돌아보아가지고 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죠. 때가 이르기 때문에 바울이 바른 교훈으로 엄히 명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이가 있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듣지
누가 부르더라도 돌아보지 말고 부르더라도 반응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것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까? 귀입니다. 귀. 자, 오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게 되면 귀가 가려워서라고 되어 있죠. 또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얘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듣는 것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귀가 가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가 가려워. 이것은 귀가 진짜 글자 그대로 가렵다는 것입니다. 가렵다는 건 뭘까요? 혹시 귀에 이렇게 뭐가 윙 하고 들어가거나 또는 이 귀가 뭐가 귀지가 있거나 뭐가 있어가지고 간질간질하면 어떡합니까? 아, 미칠 것 같아요. 긁어야죠. 긁고 나면 어떡합니까? 시원합니다. 마치 그런 겁니다. 귀가 가려워서. 그걸 막 충족시킬 것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가 듣는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집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치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승은 많이 두는데 어떤 스승? 내 사욕을 따르죠. 나를 만족시키는 스승이라는 것이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 또 어떤 책을 많이 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내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것만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전 그래요. 어떤 때 그런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아야 될 것을 소화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 쓸데없는 얘기, 쓸모없는 얘기에 집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다라면, 집중하지 않는다라면 밀리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누가 그랬죠?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시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가장 어떤 데에 많이 투자하느냐가 바로 내가 관심 있는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때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엄히 명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데에 매어 달리기 마련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디모데에게 계속 누누이 지도자로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떤 교훈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서 누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도자로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구에게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말로 전하건 간에 삶으로 전하건 간에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든지 상황이 되든지 환경이 되든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피곤하든지 안 피곤하든지 오늘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항상 힘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하며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빠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바쁩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니까 바쁩니다.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릴 때 우리들은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쁘십니까? 바쁠 때조차 오히려 더 힘써야 됩니다. 내가 투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시간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좀 수첩이나 아니면 핸드폰에다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순위 해가지고 그것부터 지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성경 읽는 부분에, 큐티에, 기도에 그 부분에 먼저 하고 지워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시간이 저기 하면 기도 시간도 좀 둘로 나눠도 좋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15분이든 20분이라도 먼저 기도드리고 출발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2차 순위로 그 다음에 조금 더 여유를 봐서 20분 정도 더 드리겠다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도전을 합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앞서 3절 4절에서 자기 귀를 만족시키는 일들에 치중하는 이들에 비해서 그들과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진중하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도 다이어트 신년기획에 많이 있다고 하지만 다이어트에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야 될 것을 제대로 행하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 먹으니까 문제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남성 비만과 여성 비만의 그 아랫배가 나오는 게 이유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여성은 그 내장이 무거워서 이거 견디지 못해서 더 튀어나오는 반면에 있는 반면에 남자는 진짜로 복부 비만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아무리 운동을 해도 운동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조금 덜 먹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운동에만 치중을 하지만 이 덜 먹는 것 같이 가지 않으면 이게 살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어떤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한 부분에만 치중하고 다른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이 신앙은 성숙되어지기 힘듭니다. 본문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재해석하며 나아가며 내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무너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방만하게 모든 것을 엉망으로 살아서만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이 포기하지 못했던 어떤 약점 때문에 무너집니다. 멀쩡했던 사람들도요. 커다란 이런 통이 배가 있다고 쳐봅시다. 배가 가라앉는 것은 배가 그냥 반쪽이 나서만 항상 가라앉는 게 아니죠. 언제 가라앉습니까?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한쪽에 구멍만 나면 가라앉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연단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부분에 있어도 신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좀 더 우리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8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제 달려가는데 그날에 주실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어. 무슨 얘기입니까? 그는 그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달려갈 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가 이제 죽음을 앞둬가며 자신이 곧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시점입니다. 바울의 첫 출발은 그러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젊은 시절에는 여러 가지 학문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하게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탁월을 가지고 그는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의 열심으로 열심을 다했지만 주님이 얘기하셨듯이 주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막는 역할을 해왔던 어리석음을 범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많이 했지만 오히려 교회를 망치고 어지럽히고 우리 신앙의 해가 되는 일들에 치중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주님 말씀하면서 깨어졌을 때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바울은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가 이제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갑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이죠. 그는 어떤 길을 하며 싸워왔습니까? 선한 싸움입니다. 사람들 요새도 싸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우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싸움을 하느냐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주님을 위해 한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해야 되는 일들을 하는 그런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싸움?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더라도 어떤 싸움을 하는지 곰곰이 돌아봐야 됩니다. 노력을 하더라도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달려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뭔가를 위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 선한 싸움을 해서 달려갈 길로 달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그는 믿음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곧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저는 아직 보진 않았지만 1987년이라는 영화를 개봉했다고 하죠. 근데 그 1987년이라는 그 영화를 개봉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또는 몇몇 사람들, 아니면 그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으로 투쟁해왔던 그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그 영화를 꼭 봤으면 한다라고 어느 필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필자는 그렇게 거론했던 사람들이 올곧게 끝까지 지금도 달려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수고하며 선한 싸움을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국정농단과 부패에 앞장선 사람들, 완전히 거기에 기수가 되어진 사람들을 지적하며 그 글을 씁니다. 어느 사람이 옳다 그르다를 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신앙 안에서 우리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때에 어쩌면 그 믿음을 제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왔는지 했을 때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달려갈 길을 제대로 그 코스대로 달려갔기 때문에 오늘 8절에 이제 결론이 납니다. 이제 후로는 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어떤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음을 확실하게 믿고 자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그 고백을 또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2018년 이 해만부터라도
먼저 그렇게 달려가길 바랍니다. 올해 여러 가지 아직 계획을 못 세우신 분이 있다라면 그 계획을 세우고 2018년 12월 31일 그때 주님 제가 그래도 올해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간대요. 의의 멸류관에 좀 더 가깝겠네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들 또 기도하고 또 오늘 성찬식에도 참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